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전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나누며 오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구약 성경 레위기를 계속해서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레위기 16장 오늘 읽은 말씀의 뜻을 또 읽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모든 내용들을 이 짧은 시간에 좀 증거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며 또 잘못되게 해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참여한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또 그래서 주여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또 살피고 또 깨닫기를 원하며 그 지식 가운데 거하며 그 진리의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의 삶이 복잡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가장 복된 지식, 가장 복된 일이 되어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 가운데 살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남은 생을 항상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16장은 속죄의 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1절에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장은 휘장이죠. 그러니까 성소는 지금 여기에 성소에 거룩한 것이 성소인데 성소는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성소와 보다 더 거룩한 지성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말 뜻이죠.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더 성소보다 더 거룩한 성소, 그렇게 우리가 흔히 나누는데 이 지성소에, 성소의 휘장 안 하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법궤 위,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에는 뚜껑이 있는데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은 덮는다, 뚜껑이란 말이 카버링, 덮는다는 영어로는 카버링, 덮는 것이 뚜껑인데 히브리 말에는 덮는다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영어하고 비슷하게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카파르라는 단어가 속죄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속죄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죄를 지어놓는 게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죄가 없는 것처럼 흰 천으로 덮듯이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로 덮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 속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라는 말이 바로 속죄소라는 그 단어입니다. 뚜껑이라는 말이 말 자체가 속죄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덮는다는 말이 뚜껑이니까 그래서 속죄소가 바로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이 속죄소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 아론을 이어나가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이 죽으면 아들 중에서 또 한 명을 뽑아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법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7월 이스라엘이 유대의 원력으로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는 7월이면 아마
9월 하순이나 10월 초가 되지 싶은데 2개월 반쯤 차이가 나든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날 하루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3번가량 들어가는 그의 속죄일의 규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3번쯤 들어갈 것이다. 오늘 여기 지금 규례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표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속죄소에 때때로 구름이 그 속에 끼입니다. 신기하죠? 구름이 있고 구름 속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는 것의 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죠. 우리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과 동일시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진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우리 가운데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표징으로서 구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름이 없고 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거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구약의 제도 속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 속죄소에 함부로 경박하게 드나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소에 들어가는 속죄일의 규례는 특별한 규례로 이게 규정하셨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아론이, 이렇게 속죄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여기에 성소는 지성소를 포함하는 성소 속에서 더 거룩한 지성소까지 지금 들어가는 규례를 말하니까 성소에 들어오려면 지성소를 포함한 의미에서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수양이라고 쓰지만은 표준말은 시옷받침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수가 뒤에 모음자가 오면 시옷받침을 붙이라. 우리 국어 문법에 그래 어렵죠. 국어 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다가 시옷받침을 붙이고 발음은 순양, 그렇게 해야 표준말이라고 합니다.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고의는 바지와 같은 것입니다. 세마포 바지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제사를 집례할 때 입는 옷, 특별히 대제사장의 호화스러운, 호화라는 좀 그렇지만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여기다가 보석도 양쪽에 견대에 붙이고 앞에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붙이는 그런 대제사장의 의복이 아니고 여기에는 매우 소박한 의복이죠. 그냥 세마포니까 흰 옷이라고 보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모자도 세마포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보통 때의 대제사장의 의상하고는 다르죠.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순염소 둘과, 이제 앞에 말한 속죄 제물 수송아지는 수송아지, 자음이 오니까 수송아지 읽고 모음이 오면 순양, 순염소, 염소나 양은 모음자로 시작하니까 그렇게 시옷받침을 붙이는데, 수송아지는 제사장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그 다음에 번제물로 순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기에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로서 순염소 2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순염소는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6절 계속 보십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먼저 제사장 가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먼저 드립니다.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는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회막의 문에다가 그를 준비해 둡니다.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먼저 회중을 위한 2 염소, 속죄 제물 2 염소는 둘 중에 하나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하는 속죄 제물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다. 아사셀이 뭐냐? 어떤 성경학자는 아사셀은 광야의 그런 신을 가리키는, 마치 귀신이죠. 귀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어떤 보수적인 학자가 해석하는 해석이 있지만은 그렇게 보통 보지를 않고, 아사셀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내어놓는 염소라고 영어 성경들이 번역하는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집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이 내어놓는 염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즈라는 말이 염소라는 말이고, 아잘이라는 말이 내어놓는다, go away, 가라고, 어디 가세요, 멀리 가세요, go away, 가라. 아잘이라는 히브리 단어 2개가 합쳐진 단어라고 이해를 해서 영어 성경들은 거의 다 옛날 킹 제임스나 근래 NASB나 NIV 성경이나 다 scapegoat라고 그랬어요. scape가 escape, 저기 또 내보내는, 피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scapegoat라는 말은 내어놓는 염소라는 그런 말로 영어 성경들은 번역했어요. 그런 뜻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아사셀은 어떤 인물이 아니고 내어놓는, 이 내어놓는다는 말은 이제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읽어서 좀 알겠지만은, 또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짊어지어서 한 염소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더 광야,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가라, go away, 가버려라. 그 말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완전히 가버렸다. 모든 죄의 완전한 제거,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죠. 완전한 제거를 상징하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그것은 깊은 뜻이 있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책이,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형벌을 다 완전히 깨끗하게 100% 완전히 제거하신다고 하는 은혜로운 귀한 진리를 담고 있죠. 이게 아사셀이라고 하는 지금 말한 내어놓는 염소의 규례인데,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염소 2마리는, 하나는 여호와께 속죄제물,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말은 아사셀 염소로,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죠. 그걸 내어놓는 염소로 하면 더 우리가 좋겠죠. 이해하기 쉽게 내어놓는 염소로 구별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한, 제사장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를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향로를 취하여 먼저 수송아지를 잡고, 그렇죠. 먼저 잡아서 피를 다 담고, 속죄의 피를 담고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향로를 취해서 여호와 앞 단 위에서, 단은 여호와 앞 단은 앞에 번제단이겠죠. 번제단이든 아니면은 여호와 앞에 단이면 향단이든 그 단도 다 같은 단인데, 여호와 앞
단 위에서 아마 향단이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에다가 그 여호와 앞 단이다 보니까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바로 법궤 앞이니까 향단이 바로 법궤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과 촛대와 떡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 바깥에 번제단이 있으니까 여호와 앞 단은 아마 향단일 것인데 향단에 그 불을 향로에다가 취해서 향로가 또 있습니다. 향로에 향단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에다가 불을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두 손에 곱게 간 향을 두 손 듬뿍 해서 향로에다가 향을 채워서 그러면 향로에는 지금 향이 막 붙고 연기가 나죠. 향연이 나죠. 연기가 나는 그 향로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보통 때는 못 들어가는 어디로 갑니까? 휘장을 열고 휘장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문이죠. 문과 같은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되는 휘장을 제치고 향로를 들고 이제 들어갑니다. 보통 때는 못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속죄일 7월 10일에만 들어가는 그날 대제사장만이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뭘 합니까?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거기엔 지금 가득의 향을 가득 채웠으니까 계속 연기가 나겠죠. 연기가 아주 가득히 나겠죠. 그것이 향연이 가득한 연기가 장 여호와 앞에 지성소를 가득히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이 향의 연기로 향연은 연기죠. 향연으로 향의 연기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가득히 연기가 차서 이제 속죄소가 안 보일 정도로 가리워질 정도로 가득하게 그렇게 하라. 그게 첫 번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하나님의 엄히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가볍게 다루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은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배울 수 없는 우리는 누추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향연을 가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와야겠죠. 들어갔으니까 나온다는 말은 없지만 나와야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가니까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수송아지의 피는 이미 잡아서 그 피가 바깥에 성소나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다시 또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동편은 어느 쪽인가요? 속죄소 동편은 앞편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지금 들어간 입구는 동쪽이거든요.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성소를 통과해서 또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속죄소라고 하는 지금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있으니까 법궤의 앞부분이라는 것은 동쪽입니다. 동쪽은 앞부분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다가 뿌리라. 7번 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이제 염소를 아까 두 마리 구별해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속죄 염소로 놔두고 하나는 아사셀 내어놓는 염소로 구별했는데 그 속죄소 염소를 잡아요. 그러니까 또 나와야 되겠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때 구별해 놓은 속죄소 백성을 위한 구별된 염소를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향로를 가지고 한번 들어갔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속죄의 제물인 순염소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 세 번째는 순염소의 염소의 피,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앞에 수송아지 한 것처럼 이제 순염소의 피도 들어가서 앞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7번 뿌리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속죄소 앞에도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성소 자체가 다시 깨끗하게 속죄함을 얻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온 회막이 깨끗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그날 7월 10일 그날 아론은 지성소에 아마 3번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인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해 그와 같이 해야 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제 다 끝나고 밖으로 나와, 성소 밖으로 나와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여기에 여호와 앞 단, 이 단은 향단이어야 하겠네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향단도 4 귀퉁이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도 물론 4 귀퉁이 뿔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와 앞 단이니까 향단,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서 그 향단의 뿔들에 피를 바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단에도 향단도 정결케 합니다.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대, 이제는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가 있죠. 아사셀이라고 불렸던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제는 정말 성막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지금 이 지성소를 정결케 또 향단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산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그에게 다 짊어지우듯이 지워라 하겠습니다.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제는 이 산 염소, 내어놓는 염소의 머리 위에 다 모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면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사람이 없는 저 광야에 멀리 가면은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가라, 잘 가라. 예? 염소야, 멀리 가서 내가 이제 자유다. 가라. 그런데 그 염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짊어져 있으니까 상징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멀리 이제는 제거된다, 사라진다는 놀라운 그런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한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이제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평소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대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입고 이제는 나와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릴 때는 그렇게 나와서 드리게 되고, 그때는 번제단이니까 성소 밖에 앞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규례를 따라서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 속에 들어가는 것은 속죄제 중에도 특별한 속죄제만 성소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레위기 3장인가 속죄조 4장인가요? 속죄제 규례를 생각할 때 거기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성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 속죄제 제물은 먹지 못하고 다 완전히 불태워야 된다는 그런 규례가 있었죠. 그런데 번제는 아예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번제단에서 우리가 그 피를 뿌리는 규례이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자, 기름은 속죄제의 희생의 기름은 바깥에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였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렇죠? 성소 속에 들어갔던 속죄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두가 머리 가죽과 고기와 똥을 다 밖으로 내어다가 저 진 밖에 정결케 하는 곳에 가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것이 규례죠.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7월 10일 속죄일이라는 이날의 규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 날은 휴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물론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평일이겠지만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절기 안식일이 7번인가 우리 전체적으로 있다고 제가 말을 했죠. 10번인지 7번인지 자꾸 헷갈리는데, 이 안식일이 있는 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이 토요 안식일, 주간 안식일만 안식일이 아니고 절기 때마다, 지금 속죄일도 그렇고 또 무교절 첫날과 끝날도 그렇고 초막절 첫날과 끝날도 그렇고 나팔절도 안식일이고, 이런 안식일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여기에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는 뜻으로서 금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죄일은 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자신을 괴롭게 하듯이 먹는 음식을 끊음으로써, 금식함으로써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또 그날은 큰 안식이라고, 큰 안식일이라고 불렸습니다. 큰 안식일이라는 그런 원어는 휴식의 안식일 혹은 엄숙한 휴식의 안식일이란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32절 보십시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아론을 이어서 계속 있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1차씩 속죄할지니라. 이것이 속죄일의 규례의 중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것은 이 속죄일의 규례 1년 1차라고 하는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내어놓는 염소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어 내보내는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진리를 예표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들여 단번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것을 단번에라는 말로 5번이나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 단번에 예. 이것이 헬라 말로 에파팍스, 하팍스, 에파팍스라는 말이 에파팍스 3번, 하팍스 2번. 다 하팍스라는 말이 에프라는 앞에 전치사가 붙은 것뿐인데 에파팍스나 하팍스나 전치사라고 접두어가 붙은 것인데 단번에는 말을 히브리서에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천주교가 말한 대로 미사 때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은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택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9장 24절에도 주께서 증거하신 바요, 스가랴 3장 9절에도 증거된 구약 성경에도 예언된 바요, 신약 성경은 밝히 증거해서 히브리서에 방금 말한 5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단번에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이 더 이상에 추가할 것이 없는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100%의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더해서 나의 선행, 나의 의행, 나의 순종을 더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말씀하신 그때에 100%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된다. 그 안에 달려가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로라고 했다면 나의 행위는 항상 미달되고 부족하고 불합격, 실격, 실패가사가 되었겠지만은 주께서 다 이루시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었나이다. 주를 영접했나이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제는 다시 주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제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해도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하고 늘 누추하고 실패의 얼룩진 자국이 우리의 삶의 자취에는 있습니다. 그래도 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 복음의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속죄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처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로 인해 우리는 많은 영적인 은택을 누립니다. 첫째는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늘 화목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죠. 죄인은 눈치만 보죠. 슬슬 우리 애기들 잘못하고 나면 엄마 눈치 슬슬 보고 저 바깥에 방에서 잘 안 나오고 그러죠. 이런 죄 지은 것이 없는 애기들 잘못이 없으면 엄마 아빠가 오면 쫓아나와서 아빠하고 안기고 엄마하고 늘 그게 교제예요. 엄마 아빠와 늘 결의가 없는데 뭐 사고를 치거나 잘못한 애는 눈치 보면서 혹시 내가 들킬까 봐 그래서 슬슬 눈치 보고 자꾸 피해요. 자꾸 엄마 아빠한테 눈앞에 있지 않고 저 겉돌아서 옆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깨져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행위로는 늘 눈치 볼 부족한 우리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아버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아버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은혜 때문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화를 우리가 담대히 조금씩 이루어 나간다는 말이죠. 성화의 원동력은 이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힘이 돼서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은 이 의의 힘이 없으면은 너 과거를 안다. 너 현재를 안다. 너 부족한데 네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도 믿어. 이건 짓을 하고도 내가 무슨 직분을 가져.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 어림도 없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벌써 버린 자식이야. 이렇게 우리를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깨닫게 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맞습니다. 누추한 존재지만은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분발하는 근거가 돼서 그래도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이제는 내가 잘해볼 거야. 이제는 의와 선을 행해볼 거야. 그는 과거야. 과거는 내가 부족했어. 그래 인정해. 그걸 내가 부정하지 않아. 인정해.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바로 살 수 있어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화의 힘은, 성화의 원동력은 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내지, 이 의가 없으면은 너는 안 돼. 네가 과거를 너도 매도 며칠 날 이 짓 했잖아. 너가 이럴 때 이거 나쁜 짓 했잖아. 이거 나쁜 거 했잖아. 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 날짜까지 되면서 들이대면은 우리는 힘이 없어서 코가 빠져가지고 그래 다 맞아. 아이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진할 거야. 주를 위해 살 거야. 의롭게 살 거야. 바로 살 거야. 인간답게 살 거야. 나가게 되는 것이 첫째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의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의가 없으면 죄인에게는 성령님이 거주하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이 의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도와서 힘내. 그렇다고 코 빠지지 말고 힘내.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힘내갖고 이제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힘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듯이 말이죠.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은 기름이 이렇게 와서 기름 다 붙이면은 기름이 다 불이 붙듯이 우리의 믿음의 불길이 약해지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서 불을 붙여서 힘내라. 또 열심히 적어질 것 같으면 힘내라고 성령님이 도우시. 그래서 이 의와 예수님의 의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성화의 힘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이런 속죄 일에 지금 상징된 단번 속죄가 갖고 있는 은택입니다. 단번 속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분발해서 열심히 우리가 바른 길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연약 가운데 코가 빠져서 앉아 있어서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제 조금 주의 은혜에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가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 사역을 깨닫고 그 의 안에,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